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결혼 잔치가 있었고 블레셋 풍속에 따라서 7일간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겠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포도 자체를 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실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규례에 순종할 의식조차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삼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한 사람들에게 배옥과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 수수께끼가 바로 14절에 나온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어떤 수수께끼인지 사흘이 되도록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꾀를 내죠.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즉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 집은 물론이고 너 아버지 집까지 불질러 버리겠다. 삼손이랑 편먹고 지금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는 뜻이죠.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겠죠. 매일같이 이제는 남편 앞에서 울면서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면 수수께끼 답을 좀 알려달라고 조르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규례도 어겨가면서 이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미워한다고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답을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런 말을 해서라도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는데요. 16절 끝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삼손은 마치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삼손은 부모의 뜻을 어기고 이 여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무고한 부모에게 꿀을 건네어서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려 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또 다른 죄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울고 있는 아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날 해질 무렵에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즉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답을 고했죠. 답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가서 정답을 말합니다. 18절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 순간 삼손은 아내에게 답을 말했던 것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아차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죠.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은 삼손을 책망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삼손에게 보내셔서 블레셋인들을 죽이게 해서 그들에게 뺏은 노략물로 수수께끼를 맞춘 자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의 유혹이나 아내의 요구를 이길 만한 믿음의 견실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다가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생명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유혹받을 만한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생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창녀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고 스스로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 신학생은 이 창녀촌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정욕과 욕심이 있어서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혹받을 만한 기회를 자신에게 주지 마시고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스스로 믿음이 좋다, 나는 바르게 서 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보내서 삼손의 실수를 통해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하나 때론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삼손이 훌륭했기 때문에, 삼손이 떳떳하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해서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약점들마저도 뛰어넘으셔서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거나 이 정도면 됐다고 자신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성도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